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짐 엘리엇 선교사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엘리엇은 기독교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당시 안명 높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엇의 나이가 28살 때였습니다. 시사 잡지 라이프는 10페이지 분량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은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은 어쩌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다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남편을 살아있던 아우카 부족의 땅에 들어가 이후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백인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아우카 부족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아우카 부족은 엘리자벳을 초청하여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기모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고, 또 한 사람 만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족의 장로,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엇이 순교하지 36년 만에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들은 이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전능자의 그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건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이 누리는 보호와 안전을 노래한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지 않으며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로 삼아야 할 곳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음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찬양 가사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근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 그늘 아래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완벽한 보호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험으로부터 숨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건지시는 은혜입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야 전쟁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유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나치에 점령당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겼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직 나치의 점령 아래 있었지만 이미 해방된 것과 같았습니다. 행동도 말도 다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나치에 협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945년 싱가포르에 있었던 일본군 전쟁포로 수용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로 한 사람이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 수용소의 분위기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합군들은 포로 상태였지만 풀려난 것처럼 웃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건지시다라는 말은 붙잡혀 있는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완료형 시제로 하나님이 한결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들을 날마다 넘보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혼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 꼭 이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지키려 한다면 삼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건져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미국인 여자가 골동품 가게에 들어오더니 부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지극해 보이는 중국인 여자 주인은 여러 가지 부적들을 진열대 위에다가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부적인지 알려주세요. 효험이 있는 부적이 필요해요. 지금 아들이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나가 있거든요. 아들을 보호해 줄 만한 부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긴 한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가격이 얼마가 되더라도 꼭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완벽한
확실한 보호자는 없습니다. 나에게 아들 셋 그리고 손자가 셋이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인,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부인도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잘못된 희망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올바른 희망은 모든 어두움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덮으시리로다 그랬죠. 히브리 원어로 울타리를 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자신의 큰 날개로 새끼를 덮어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자녀들을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허술하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중 안전장치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늘로 삼는 자들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원수들이 아무리 생명을 앗으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확실하게 보호하심, 그 확실하게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낙타의 눈, 이 낙타의 눈을 보면 창조의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낙타는 모든 것이 사막에서 잘 견디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낙타는 눈썹과 눈덩이가 길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들어와도 낙타는 눈을 감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에 겹겹이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눈썹이 눈의 보호장치입니다. 눈물이 눈의 보호장치입니다. 눈꺼풀이 눈의 보호장치입니다. 눈은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뒤쫓아오는 예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재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출애굽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을 지켜주셨습니다. 문설주, 문기둥입니다. 문설주 이 문기둥들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의 집은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 집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배우는 배우 활동을 하던 중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공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군 기지에서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새벽이면
폭격 대대를 이끌고 독일로 폭격을 떠나게 됩니다. 피해가 예상되고 과연 살아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엄중한 작전이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아버지의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시편 91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편 91편의 말씀을 거기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91편을 폭격기 조종관에, 이 폭격기를 조종하는 조종관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격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많은 공을 세워 준장까지, 별을 다는 준장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배우 활동을 하다가 자기 인생을 바꾸어준 시편 91편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적극 전하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그늘 아래 거할 때마다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요,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